이 누가복음은 20장 오늘 말씀서부터 24장 마지막 장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전에서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시던 예수님의 그 행보가 어제 말씀에 성에 가까이 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유월절과 안식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전까지는 길을 걸으시면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성전 중심으로 24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성전은 임마누엘 그리고 속죄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은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는 가운데에 늘 있었어요.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뭐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진행을 할 때는 이 법궤가 맨 앞에 제사장들과 함께 맨 앞에 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임마누엘이 핵심이고 그리고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인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그 하나님과 거주, 동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속죄. 성전의 두 기능이 바로 이 속죄와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성전과 관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고 예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 원형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이 크다라는 말은 몸집이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이야기인 거죠. 즉 원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그림자고 상징이고 모형이고 이런 거라면 예수님이 원형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데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거주하느냐 동거하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제 복음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서신서로 가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 또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성전이다 하는 것은 변치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이걸 한참 몇 주 전에 저에게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성도들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내 마음에 계시는 건 다른 겁니다. 마음은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든 의문을 가지고 저하고 주일날 대화를 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해를 하셨는데 이해시키는데 한참 걸렸어요. 자꾸만 내 마음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게 배워서 그러는 거죠. 마음 천국, 뭐 마음. 근데 사실은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그러지 네 마음에만 계신다고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마음에는 안 계시나요? 아니, 당신 안에 계시면 마음도 포함을 하는 거지.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마음에는 안 계신다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은 좁은 개념이고 너는 큰 개념이라고요. 나는 전체를 말하고 마음은 그 중에 일부.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예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계신다.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놓고 오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따지는 거죠. 당신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당신이 하고 점잖게 했지만 실제로는 너는 이라는 뜻이겠죠.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따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8절은 표현을 하자면 발단입니다. 발단. 그 전에 이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1장 4절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그 핵심은 참된 신앙이 뭐냐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는 중에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인데 1절로 8절은 그 중에 발단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권위 문제죠. 권위 또는 권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이 권위는 뭐예요? 이 권위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또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권세, 이 권위는 누군가에게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또는 타 종교의 지도자들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대제사장들, 이 권세는 말하자면 자기들의 전통과 또는 혈통과 그걸 근거로 하는 율법과 이런 데서 이제 근거를 두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러 명을 두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로마 황제에게 빽써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집단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너는 어디서 얻었느냐고 묻는 거죠. 나는 최고 권위를 가진 황제가 인정한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임명했어. 너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권세를 얻었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권세를 주는 분이기도 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고요. 또 이들은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사람, 황제라고 하는 이 직명을 제거하고 보면 인간이잖아요. 높은 인간. 그래서 거기서부터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항상 뭐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백성들의 눈치.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이걸 교회로 와서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직분하고 연관이 돼요.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권세 이거 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교회의 직분인데 이 직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제가 뭐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교회에서 투표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걸 뽑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 투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기 투표.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교회 그분이 누군지 제가 항상 새벽기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기억하는데 그 말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제 특징이라고. 일주일 전에 말을 들었어도 사람을 잊어버려요. 제가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단점일 경우에는 그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뭔 말을 하다가 그래서 이게 인기 투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투표 때가 되면은 막 전화를 한다든지 막 이런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투표 운동, 표 얻기 운동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들은 더 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마인드 또는 관점,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직분이나 지도자가 되기도 해요. 심지어 저 같은 목사까지도.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고 말은 성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거죠. 직분은 그것이 무엇이든, 여기서 이제 권세, 권위 그랬지만 직분, 뭐 권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 장관, 뭐 교사, 부모, 뭐 이런 것, 부모라도 여러분이 부모가 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세워주셨다라고 믿고 공경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 직분도 똑같다. 그런데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다 라고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주신 분 앞에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나는 내가 가진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야 라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네들이 무슨 이렇게 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주신 분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실천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고난을 가하고 한다든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손해를 감수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백성들의 눈초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라고 하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 여겨야 하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을 해야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와 방법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규칙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게 말씀의 원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한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8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을 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 벌써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러면 이들이 정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즉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야 하는데 이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안 믿었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그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사실은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로부터인지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하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미 제가 앞서 설명한 것에 포함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미있으신 것이 뭐냐면 나도 내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말 않겠다 해놓고는 실제로 9절서부터 18절에는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준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비유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로 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일단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풍성해집니다. 비유나 은유 같은 것은 듣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라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말을 하면은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풍성한 어떤 내용을 담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직선적이니까. 근데 비유나 은유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해 봐라 안 해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비유에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따라서 생각하다 보면 비유를 말하는 분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 결론이 사실은 저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결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결론을 도출해내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에 비유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유를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거절하고 박해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거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애언을 담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이죠.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농부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이제 소출을 이제 주인에게 소장농들이니까 소출을 주인에게 얼마를 바쳐야 되겠죠. 예를 들면 30%를 바쳐라. 뭐 이런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 같은 것인데 이거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종들은 또 다른 종들이죠. 이들은 바로 구약이 말하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종들을 보냈더니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고, 이게 12절까지 이야기죠. 그래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놈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종들을 보냈더니 함부로 대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러니 내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겠지. 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자, 이 13절 14절이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런 거죠. 첫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주인이 종들을 보내도 저들을 때리고 내쫓고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사기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게 이제 바로 이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중에 첫 번째예요. 사실은 이 농부들은 다 관리인이고 청지기인데, 관리인이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아니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 왕됨,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관리인으로서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런 것에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생명, 나라고 하는 존재와 생명과 나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왜?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인됨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세기 이후에 인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생각이 커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널리 퍼져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을 배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중세나 근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소위 기독교가 압도적인 세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20세기에 돌아서 그게 퇴색을 하면서, 기독교가 퇴색하면서 소위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행가나 그런 소설이나 그런 어떤 무슨 그런 영화 같은 이런 것들이 대유행을 하고요. 이걸 교회로 좁히면 교회는 누구 것인가요?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아요.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아먹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다 압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서. 근데 한편 뭐냐면 교회가 성도 것이래.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 것인가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가 헌금 냈는데, 헌금 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내면, 헌금을 내는 순간, 주머니에서 빠져나와서 헌금통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도들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교회는 성도들의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망발을 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을 하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려워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을 읽자니 싫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고 못 알아듣겠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죠.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것은 게을러서 안 하려고 하고, 또 해도 자기 중심으로만 하고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나라고 하는 인생의 대입을 해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대입을 해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것도 아니고 성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내쫓고 천대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아들이 오자 아들도 죽이자. 아들을 죽이면 뭐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 포도원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조금 과도한 거지만, 교회에서 예수를 죽이면 교회의 주인이 목사 아니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아들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못 박힐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의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나라를 세웠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회복을 했다 해도 구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이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게 쭉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니까, 상상을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고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17절, 기록된 바, 거기 기록된 바, 이거는 시편 118편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없는 성경도 있지만, 난하주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한 이 포도원 비유하고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건축자는 뭐죠?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무슨 사두개인 하는 이 종교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이거 쓸데없다라고 버린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건물, 또는 교회라고 하는 큰 건물에 머릿돌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너희가 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심판 말하는 겁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들에게 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 이게 내일 말씀 19절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고요, 16절처럼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해서 근심하며 간절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있겠죠. 우리는 세 번째 반응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내 인생이든 교회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직업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신자의 길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세 이야기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심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이요, 심지어는 이 나라와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